우리는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갈까? 혹 저 길로 갈까?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요? 길을 묻는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건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먼저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방법보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길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편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약속보다도 그 땅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몸에 있는 장식구들을 떼어냅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모습이라도 낮추면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대신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친구가 만나듯이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주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했어요. 그는 단지 앞길을 알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관한 길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응답보다 더 귀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명,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고백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목적지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짜 기준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막힌 길도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직장,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 중심에, 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였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듣기만 해도 풍성한 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또 계획대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인생의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길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구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애복을 입고 하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신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문자만 주고받는 관계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그러한 갈망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거룩함에 마음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단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고 교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과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한 청년이, 유대인의 한 청년이 처형당한 역사적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 장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절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성품, 눈물, 그리고 진심,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자매의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주님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느끼고 결단합니다. 죄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꾸짖는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완전한지 감탄하면서 다시금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소망과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임재 속에서 모세는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을 올라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임재, 더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마음, 또 거룩함과 인격의 무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말은 그냥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 존재의 깊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의 본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인격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기적보다 임재를, 응답보다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최정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구름 기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등을 보고 그는 알고 있다는.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될까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을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과 위엄, 불과 번개의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방향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인격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폭발하시듯이 정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정말
순종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의 승리인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쉼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이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와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빗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비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점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치며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한데 정말 속빈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전화할 수 없는 전화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신앙,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주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큰 영향력이 바로 성공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추구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혹은 부자가 되는지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좋은 직장을 갖고 부유해지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었다면 그 직업을 통해 환자들을 얼마나 충실히 돌보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부유해졌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 선택, 섬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마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축복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임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더욱 알고 더 가까이 따르며 마침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